18장 2절 3절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감람류를 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주였자 하나님께 순전한 기름을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곳에서 거룩한 정말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고, 오늘 이 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장 뭐랄까요, 경건과 안식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이 겟세마네였습니다. 근데 이 안식을 전에 함께 누렸던 자였기 때문에, 비극이죠. 함께 누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가장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시간을 보냈던 그 장소에서 가장 경건한 무리들이 모여서, 보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거룩한 대화를 나누고 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바로 거룩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팔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경건한 무리에 속해 있었던 자가 진실로 경건의 변화, 즉 회심하지 못했을 때에는 가장 경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그 장소에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수가 있다는 것, 실제로 있었고, 이와 같은 일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므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국자인 줄 알았더니 매국노가 있죠. 본래 애국이 없었던 겁니다. 애국,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열렬한 신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배신합니다. 배도합니다. 본래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진짜지만은 큰 시험과 고난에 극심한 또 세상으로 말하면 고문 같은 것에 못 이겨서 차마 자기 뜻과 다르게 그런 이 배신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옳다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마귀의 종로를 했던 유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주를 위하여 겪는 진짜 고난, 그것은 원하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우리 주님 앞에서 받은 경건의 그 거룩한 선물들은 고맙게 여기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귀한 줄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돈괴를 맞고 빼돌리는 짓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유다가 끌고 온 사람들이 먼저 유다한테 돈을 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유다를 매수한 게 아닙니다. 유다를 두드러 패가지고 네 선생이 있는데 우리한테 말해,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제 발로 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팔겠으니까 얼마 주겠냐고 흥정한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팔 수 있는 물건도 아닌데 가장 체포하기 좋은 호기를 그들 입장에서는 그걸 제공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것이죠. 최고로 은혜를 많이 받은 자에 속했지만
진짜로 주님 앞에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경험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세상에 내놓게 되는데 좋은 악의 병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뭐 의심스럽다거나 이런 표현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모든 신자가 정말로 주의하고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경고 내지는 주의하라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게 전부 다 우리가 믿음 없다고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실제로 서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남은 구원한 후에 나는 버림당할까 두렵다. 그만큼 조심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경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경고를 잘 안 합니다. 그냥 정죄 내지는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시편에 그랬죠. 나와 함께 잔을 들었던 사람, 떡을 떼던 사람, 그 사람이 이 발뒤꿈치를 들었다. 배신을 예언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누렸던 사람.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적에 교회를 이 핍박하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잔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에 문을 열어준 사람들은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경우는 안에서 문 열어줘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왜 그랬냐면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은 30년 안 줬으면요. 이런 짓 안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을 보세요. 한편을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팔았죠. 돈을 사람이 얼마나 예쁘게 하죠.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팔았고 같은 사건의 또 다른 면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겁니다.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한 사건의 양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고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자기 의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감추어져 있는 기록과 기록 사이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사실을 기록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추입니다. 미루어 짐작하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워낙에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모른다면, 이 사건을 잘 모른다면 섣불리 유추부터 하는 것은 조금 급하죠. 사건의 내막부터 그 과정부터 쫙 살펴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유다가 예수님 배신한 이야기는 그 역사적 사건의 경위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 아는 사건 이면에 숨겨져 있는 정말 중요한 요점을 하나 미루어 한번 좀 추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다가 예수님 계신 곳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체포할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다시요.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얼마 주겠느냐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체포할 능력이 없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체포할 능력을 주고 체포할 기회를 잡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을 체포할 기회를 잡게 해주는 그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잖아요. 있는 곳을 알려준다. 그리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타이밍을 잡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타이밍이죠? 군중이 없는 시간? 무리가 없는 시간인가요? 이거 유다가 알려줘야 합니까? 밤에는 다 집에 갑니다. 그렇죠? 밤에는 다 집에 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식으로 밀정이라 그러죠. 미행 한번 시켜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동선이 파악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럼 준비하고 있다가 가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계시다는 것은 유다가 아니라 보세요. 우리 번역에는 잘못된 게 있어요. 가끔 가시는 게 아니고 자주라고 해야 됩니다. 원래 말은 자주입니다. 이 가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자주 오시는 건 아니죠. 오실 때마다 가신 곳이다 이 말입니다. 오신 횟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러지. 예루살렘에 오면 무조건 들르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 겟세마네라는 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고 쉬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잘 데 없으면 여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이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3년을 다녔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저기 시골에서 예수님 사역할 때도 종들 보내가지고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왜 못 잡은지 아세요?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손대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잡으러 갔는데 오히려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런 가르침을 주는 이는 처음 봤다고.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요. 군중이 있다고 해서 항상 예수님 편을 들었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타임에 그 무리들과 같이 힘을 합세해가지고 예수님 잡으면 되죠. 3년 동안에 그런 기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기 어려웠던 게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피신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많건 적건 잡고 싶은데 못 잡은 겁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는 이제 가장 깊은 데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잡히지 않았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준 겁니다. 신성의 권위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예수님을 손을 못 댔고,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옹위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에 보낸 하석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겁니다. 종합해보면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둘러싸인 적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잡을 수 있었지만, 주께서 신성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감히 손을 못 댔다,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로 또 사람이 없는 때를 찾고 싶었다면 이들이 갖고 있는 조직력과 힘으로 사람을 사서라도, 자기들 부활시켜서라도 충분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동안 어느 집에 있는지만 알아도, 어느 집안에 있어도 말이야, 다 잠자는 시간에 집안에만 있어도 그 집을 급습해서, 여기 지금 뭐 예수님 제자들만 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한 3, 40명 보내가지고 충분히 잡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때를 노렸다는 것은 3년간의 일을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이게 그렇게 뭐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지 못한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을 따라 보내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장소라든지 사람이 주변에 없는 때라든지 이런 것은 기회를 포착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락방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락방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유월절 식사하느라고 정신없는 시간이고, 그 다락방에 포위해서 끄집어내면 충분히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편하게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시간대,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대를
유다가 알려줬기 때문에 유다를 돈을 주고 예수님을 체포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3년 동안에 그와 같은 교회는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썩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논리 내지는 결론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거의 취소하다시피 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마지막 공생의 끄트머리쯤 됐을 때 예수님 기적을 막 행하시고 막 비판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정말로 잡아 죽일 모의를 했다 그랬어요. 특히 누굽니까 거기 나사로 살릴 때 이제는 진짜 죽여야겠다고 작정을 했다고 돼 있어요. 작정을 했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한 사건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찬송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말이에요. 봐라 저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 안 되겠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그래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6월절이 내일 모레란 말이죠. 그래서 야 이때는 아니다. 이 무리들도 자기들을 좀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올 때 3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우리 여기 보통 사람들만 대스타가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잡는단 말이냐. 그렇죠. 거기다가 6월절에 가까울 때 괜히 이 사람들의 마음이니까는 예수를 편드는 사람, 예수를 잡자는 사람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복잡해지면 로마의 잘못 볼 수 있다. 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위와 부와 뭐 이런 것들 기득권이라고 그러죠. 이거 다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6월절에는 말자. 잘 보세요. 처음에는 이참에 올라오면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고 안 되겠다. 이 타임 아니다고 계획 취소 이랬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보세요. 예수님을 잡아갖고 사형까지 시키려면 얼마나 이게 과정이 복잡한 거세요. 먼저 대제사장하고 신문해야죠. 헤롯에게 보내갖고 왜요? 사람을 죽이려니까 왕한테 허락을 받아야죠. 그죠? 로마의 지위를 받고 있고 감독을 받는 시대니까 로마 총독한테 판결을 받아야죠. 여러분 이거를 하루아침에 하는 데가 어디 있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밤에 잡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았어요. 이거 하려면요 피곤해 죽겠고 잠도 못 자게 자기들보다 권세 높은 자들을 깨워가지고 설득을 해야 돼요. 재판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아 지금은 그거 재판할 때가 아니야. 아닙니다.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매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의 법에 율법에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의 종교 전통에 밤에는 심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밤에는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사형을 내릴 사람들은 사형 판결을 내린 다음에 집행하기까지 하루를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오판하고 죽이면 안 되니까 정확한 증거와 증인들이 있고 뒤집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뒤집지 못할 증거를 가지고 죽여야 되니까 혹시 우리가 실수했을까봐 싶어서 오늘 사형 꽝꽝꽝 하면 오늘은 절대 못 죽여요. 내일 죽여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 그대로 보세요. 오늘 밤에 잡아가지고 세상에 그 사내들인 공회를 유대인의 국회와 같은 그 모임을 그 밤에 모였어요. 급하게. 그런 다음에 헤롯 왕한테 보냈어요.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밤새도록. 그러려면 유대인의 힘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만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시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일을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안 죽여서 잘 모르는데 밤에 길 가는 사람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니고 그거는 몇 분이면 되는 건데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법적 행정적 절차를 다 밟아서 말 그대로 공식적인 형 집행을 해서 죽인 겁니다. 그거를 오늘 밤 예수님이 잡힌 시각을 추정해보면 저녁 먹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다 생각해보면 한 10시, 11시에 잡힌 겁니다. 그 뒷날 9시에 박았으니까 12시간도 안 걸려서 박은 겁니다. 그렇죠. 한 10시간 남짓 안에 싹 일을 끝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긴밀한 협조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에 있어서는 유월절에 피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에 죽여야 합니다. 유월절 전에 죽여야 되는데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는데 유다가 와서 넘겨준다 하니까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지. 그리고 자기들의 행정력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조직력을 풀가동을 해서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을 한 결과 하룻밤 만에 모든 일을 끝내고 그 뒷날 아침에 못을 박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유다가 제공한 정보가 뭐가 그리 결정적이었길래 모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를 한 마당에서 취소를 했으니까 다 와야 됐을 거 아닙니까? 마음도 없고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이 지도자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해볼 수 있겠다,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시작해가지고 12시간도 되기 전에 실제로 예수님을 그동안 3년 동안 못한 거를 12시간 안에 이루어내버렸다 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게 한데 유다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결정적.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그리 결정적이었더니 사람 없을 때 한적하게 예수님만 있는 곳을 알려줬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조건은 그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만으로도 유다가 말 안 해도 은 30을 달아주지 않냐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갖고도 그 정도의 정보는 그 정도의 기회는 충분히 잡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도대체 이날 밤에 대단하다고 유다가 제공한 정보가 뭐가 그리 대단해서 이 사람들은 그날 밤에 다시 결심을 하고 12시간도 안 돼서 그들의 뜻을 이룰 수 있었냐 이 말이죠. 우리가 가장 깊은 차원에서는 주께서 예언한 대로 되게 하시려고 그때에 맞게 하신데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게 하실 때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의 나를 준비한다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악한 자는 더욱 악한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유다가 제공한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했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해왔던 생각대로 하면 유다가 제공한 정보라는 것은 별로 특별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하게 이 일은 발생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추정입니다. 추정. 왜냐하면 이런 추정이 가치가 있어야 해볼 만한데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죽이려 했다가 이번이 기회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되겠다고 취소하고 포기한 마당에 유다가 와서 한마디 하니까 포기 안 해. 다시 시작해가지고 하룻밤 만에 일을 해봤는데 진짜로 돼버렸다 이 말이죠. 그만큼 유다의 제보는 결정적이었다는 건데 그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평상시에 해왔던 생각은 실제로 결정적이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결정적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왜 못 잡았냐면 그 전에도 무리가 잡고자 할 때도 못 잡은 이유는 예수님이 유유히 빠져나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유히 빠져나갈 동안에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였던 투명인간이 된 게 아닙니다. 감히 손댄 자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권위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뭔가 진짜 접근할 수 없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내가 심히 고민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그 전에는 아무리 잡고자 해도
자기 죽음에 대해서 별 말씀 하는데 요 며칠 사이에는 자기가 죽는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것도 어떻게 죽는다 그러냐면 대제사장에게서 잡혀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줘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자기 입으로 요 며칠 사이에 너무 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심정이 괜히 떠벌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였던 게 확실한 거예요. 막 괴로워하는 심정이 느껴지고 막 슬퍼하는 모습이 보이고 진짜로 유언을 남겨있단 말이죠.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는 이런 일을 겪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오면서 제자들한테 자기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죽음 이후에 있을 이야기를 얘기했고 또 죽음의 과정을 얘기를 했어요. 어찌어찌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또 매우 담대한 마음을 한 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이 약하게 보인, 슬퍼하면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제자들 어떻게 해요? 진짜로 제자들 입장에서도 고민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 하실까? 진짜로 죽는다고 하는데 죽으면 안 되지 하고 제자들도 막 이렇게 속상해하면서 자기들 딴에도 고민하고 있는 찰나였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요 제자들만 아는 사실이었어요. 제자들만.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동안에 잡고 싶어도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정말 신성의 능력이었는데 예수님이 지금은 뭐라냐면 자기 입으로 나 죽는다고 그랬어요. 언제 죽냐면 나는 유월절 양으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자, 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만 했는데 제자가 와서 얘기를 해줬을 때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기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게 야, 그거 떠벌라고 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진짜로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이 고스란히 전달됐을 때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을 지피는 거죠. 자기 입으로 죽는다고 하고 그 예언으로서 말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 죽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하여 그 어느 때도 보지 못했던 두려움과 고민과 슬픔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해볼 만했던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유다의 정보에 가치를 매겨 돈을 달아주고 유다의 말을 듣고 이 밤에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잡더라도 6월절이 되기 전에 유대인의 이 유대교의 정통 안에서는 6월절 날은 절대 피를 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밤의 작전은 내일 중으로 내일 해가 지면 6시가 되면 날이 바뀌어버리니까 내일 6시가 되기 전까지 예수를 죽인다는 확신 가운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작전이었다고요. 그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 작전을 가능하게 할 때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정말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던 이번에는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만약에 이게 실패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공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유다의 제보는 중요했던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혼자 있는 곳을 말해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사람들의 자기들의 했던 말을 토대로 볼 때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것은 그가 항상 무리들과 같이 있어서만이 아니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느꼈던 신성의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제거되었다는 인상을 준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나약한 한 인간으로 여겨지는 그런 예수의 상태라는 것을 유다가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밤밖에 없다. 자,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어디에 있을 것이다. 유다는 겟세마네 같이 안 갔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주 갔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예수는 반드시 자기 제자들과 겟세마네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을 잡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괜히 상상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피곤한 시간을 다 보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의 이 시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성찬에서부터 그날 밤에 제자들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체포당하고 신문당하는 그 하룻밤의 이야기가 하룻밤 사이에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분량이 많지만서도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사건과 사건 안에서 의미를 찾고, 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주의 계시를 찾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도 보세요. 동산과 들어가시니라. 직접적으로 에덴이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에덴을 여러분께 설교할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 감동과 깨달음이 있었죠. 그것도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신학적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읽었기 때문에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신학적 해석이 아니라 역사적 해석에 대하여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잡힌 과정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건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풀어본 겁니다. 이렇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볼 때, 여러분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드라마도 편집을 하니까 띄엄띄엄 보지만 어쩔 때는 강조해주를 보여주고 있으면 후속편에서라도 회상, 옛적 일을 떠올리는 식으로 해서라도 자세히 한번 쫙 펼쳐주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때 이래갖고 이런 경우나 하고 사건을 이해하는데, 사건을 이해할 때는 행동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보여줘야 됩니다. 심리를 보여주고 말을 들려주고 행동 거지를 보여주면 그 내막을 자세히 압니다. 그러면 의미도 더 확실해지죠. 유다가 했던 일이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잘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해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유다를 봅니다. 유다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자에 속했지만 그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 최고로 중요한 의미.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얻어야 될, 참 유다가 잘못했지만 교훈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역사적 사건 안에서 유다가 하는 행위가 얼마나 결정됐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됐는가. 우리 예수님이 죽은 경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내 새끼가 의문사를 당했다.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왜 죽었는지를 알고 싶은 게 부모 심정입니다. 예수님이 잡혀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 죽었는가, 그 경위와 과정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최대한 형사나 탐정들은 요만한 증거를 가지고 그 사건을 쫙 펼쳐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록된 말씀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탐색해보는 과정은, 제가 이런 설교 2번 안 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평생의 신앙생활 중에 한 번 있는 겁니다. 한 번.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무의미한 일이 아니고요,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배도자가 제보하는 이 결정적 제보, 정보들은요, 그가 숨어있는 장소, 그를 잡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 또 하나는 예수쟁이들이 담대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면요 쉽게 못 잡습니다. 근데 예수쟁이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사분오역을 되어 있다, 또는 벌벌 떨고 있다, 그럼 잡는 자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참에 잡아야지. 딱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신앙이 공동체적으로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교회는 세상을 향해 겁을 내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분열되어 쪼개져 있을 때 절대로 강하지는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진리 안에서 완전히 하나로 뭉쳐 있어야 되고, 완전히 강하게 서 있을 때만이, 악한 적들이 들어올 때도, 우리가 말하는 시험이 있을 때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지금은 세상에 여러 싸움들이 있지만 정말로 교회와 세상의 싸움, 전 세계적인 교회와 세상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더욱 크게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유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속 죽음을 죽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개인적으로 이미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의 공동체로 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는 분명히 담대하고 믿음 있고 하나로 결속되어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